해피 뉴 이어. 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두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으로 6장 12,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참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셨사온데 저희가 새해를 어떻게 참 출발해야 할지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신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신년 1, 2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고 또 그 부르심에 기초하여서 합심 동역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출발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들을 냈는데 가장 마지막 책이 이제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충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잘 구체적인 방향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이제 갈 때쯤 돼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서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돕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도 보면 그 밀밭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갈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막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되고 탈곡을 해서도 안 되는데 이 밀 이삭을 꺾는 것이 추수고 이렇게 비비는 것이 탈곡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죄를 한 거죠. 자, 안식일법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당 안에서 듣는 사람 중에는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는 이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을 다쳐서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근육이 말라 들어가고 힘줄이 말라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인해 그는 안정된 직장도 잃어버리고 깊은 열등의식과 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 말랐다고 그것이 생명에 관련된 치명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손 마른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 전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목자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목자들로서 방황하는 이런 어린 양들을 영접하고 품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보면 시급을 다투는 병자 외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은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고쳐주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을 부릅뜨고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제 딱 걸렸어. 손 마른 자를 고치기만 해봐. 넌 이젠 끝장이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전통과 규례에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 율법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수고하다가 하루 정도는 더 쉬어야 되죠. 그래야 새 힘을 덧입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 안식일법 그 자체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들 역시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율법과 규례를 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년 기도 제목들을 좀 이렇게 정해봐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1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매주 패싱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와 말씀 공부를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어떤 분은 매주 헌금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 제목을 잡고 또 루틴을 잡아서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바른생활 루틴을 만들어서 우리의 것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루틴을 지켜나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한 것들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그 규칙과 규례에만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자신의 계획대로 잘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가 쌓이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수준에 못 미친 사람은 믿음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절망하고 자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삶인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안 보는 데서 고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 오라고 해서 고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였던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너희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죠. 곧 이 질문은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안식일 즉 율법이나 규례가 존재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그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들을 볼 때, 또 양들을 섬길 때 이것이 율법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 양을 그 양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양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율법이나 규례도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 양들을 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위해서, 문둥병자에게 손대면 안 되죠. 근데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했습니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을 때 그 만지는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과 규례를 뛰어넘어서 양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양들을 같이 이렇게 돕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 자기를 부인하고 보드 게임을 함께 했었습니다. 보드 게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보드 게임 막 같이 했거든요. 근데 보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한 판 하는데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 막 훌쩍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구나 그러고 저는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끊고 나서 이게 율법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 보드 게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시간을 저렇게 저기다 저기 보낼까 하면서 막 안타깝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율법 그 자체에만 얽매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좀 보드 게임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양들하고 같이 한번 보드 게임에 한번 도전해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이것도 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것도 좀 깨고 올해는 좀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10절을 보십시오. 자, 질문을 마치신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한 손 마른 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앙상하게 말라버린 자신의 추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말랐던 손에 힘줄이 돋고 생기가 돌더니 근육이 생겼습니다. 과거 석공으로 일할 때처럼 건강한 손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겉은 멀쩡하지만 한 손 마른 문제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게 표 보이죠?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는 24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보면 10대, 20대가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참 갈등하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한 손이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이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새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이제 의논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자, 율법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하는 이런 저항을 막게 됩니다. 제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학생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같이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 참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옳은 일을 하고 희생해서 섬겨야 합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와 같이 목자가 없어 죽어가는 양무리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양들은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도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보시고 정말 마음이 슬프시고 한탄하며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도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아까 젊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바로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년 이상의 미취업자가 약 28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28만 명이 3년 동안 막 트라이를 해도 이렇게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해도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니트족이 되어버립니다. 니트족이 뭐죠? 취업할 의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집에서 빈둥빈둥 이제 노는 사람들이 니트족이죠. 자, 이 작년 기준으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3위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한손 마른 자처럼 빼빼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표를 얻기에만 급급하고 권력을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목자들이 없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쉽게 해결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문제가 막상 생기면 잘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그냥 생각은 있는데 입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 이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심령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쌓였던 근심과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들이 쉽게 그냥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도 올 한 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억울한 일도 만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종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12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복음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며. 자, 밤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내린 마지막 결론은 12명을 사도로 세워서 세부대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엠베서더.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사도로 세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 양들을 섬기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 비해서 12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칭하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면은 있지만 언제나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믿음과 심정의 사람이지만 때론 4차원이란 말을 듣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투쟁심이 많고 수제자의 자리를 놓고 늘 베드로와 경쟁했습니다. 빌립은 머리는 비상한데 계산만 하다가 포기를 잘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순수 청년이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자였습니다. 마태는 이기적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열혈당원으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름만 나오지 뭘 했다는 기록이 없는 있는 듯 많은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데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들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겸손히 복음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세부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후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올해 누가복음을 쭉 공부할 텐데 이 복음서에 보는 이 사도들은 전혀 사도들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도저히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품고 사도로 키우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역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을 사도로 키우시고자 분명한 비전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칭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사도로 쓰임 받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힘든 현실과 연약한 자신을 마주대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참 자책하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기초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로 키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이 시대에 한손 마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자, 1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로 세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12사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막 사도가 돼서 뭘 해야지 이거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올 한 해도 저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 각 사람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한 손이 말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오늘 이제 결론이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한손 마른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음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셔서 한손 마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한손 마른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